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온유한 심령이 충만하게 하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일이 너무 중합니다 하여서 이 모세를 위하여, 모세를 돕게 하는 거죠. 모세를 돕게 하시기 위하여 70명의 장로를 세우신 것을 보았습니다. 이때 이 장로들은 모세를 돕는 자로 세움받은 것이지 모세처럼 백성들을 다스리는 이 통치자의 권세를 부여하지는 않으셨어요. 목양을 하는 것이죠. 목양을. 돌보는 일.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모세만 통치자의 권위가 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통치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직접 원래는 다스리셔야 되는데 문제가 있죠. 아직 죄인들이라. 그래,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거룩하심을 인하여 다 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 다스리기는 하셔야 되는데 다 죄인들이라 어찌할까 하여 중간에 선자, 그게 누굽니까? 모세죠. 모세는 통치자가 아니라 사실은 중보자예요. 가운데 선자, 중보자예요. 통치자가 아니에요. 그러하자니 모세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 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 명령을 대신 전달하는 하나님의 입의 역할을 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겉으로 볼 때에는 분명 백성들에 대한 통제하지 마, 해, 지시, 이런 것들은 누가 합니까? 모세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유일한 통치자로 비춰 보이는 거죠. 근데 그런 줄 알면 뭐 그러려니 하면 되는데 이걸 시샘하는 무리가 서서히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첫 스타트를 끄는 것이 바로 누나입니다. 누나, 미리암. 성경에는 아론까지 끌어들이는데 이것은 미리암이 끌어들인 거예요. 그냥 아론까지도 야 너도 같이 끌어들인 거고요. 주도한 것은 미리암입니다. 미리암. 근데 여러분, 미리암은 사실은 모세에게 굉장히 특별한 존재예요. 왜냐? 아시다시피 갓난아기죠. 물에 뛰어보냈을 때 그걸 또 쫓아가서 어떻게 되나 동생을 지켜보다가 공주에게 유모가 있습니다. 추천한 게 누굽니까? 미리암이잖아요. 그래서 엄마를 추천해서 결국엔 모세는 어릴 때부터 엄마 젖을 먹고 살았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어려서부터 가족과 사실상 왕래하면서 큰 거죠. 그랬기 때문에 모세가 40대가 되었을 때 그는 유대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자기 민족을 위해서 힘을 썼다가 도망자가 되는 거죠. 그는 본인이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었고 그 은인이 누구냐? 미리암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중간에 40년 동안 헤어져 있긴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과거 한때 동생 모세는 내 손 안에 있었던 동생이에요. 누나 입장에서는 내가 기저귀 갈아주고 내가 업어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여기 학염이 있네. 학염이 나중에 컸어요. 제가 20살 됐어요. 그러면은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근데 야 내가 네 똥개질 갈아줬거든. 할 분 많이 계세요 지금. 많이 계세요 지금. 예. 내가 너 업어줬거든 이런. 예? 저는 안 그러겠습니까? 그렇죠? 미리암이 그런 거예요. 내가 너 업어 키웠는데. 근데 지금은 자기가 동생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미리암의 마음이 어땠는지 성경은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알려주는 정보로는 미리암 본인도 선지자라는 거예요. 미리암 본인도 여선지자예요.
예언하는 자.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하고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하고도 말씀하세요? 나하고도 말씀하시잖아요. 나하고도 하나님이. 나하고도. 그 얘기는 자기가 더 이상 이 모세의 명령을 듣지 않아도 되고 오히려 모세처럼 나도 할 수 있는 게 아니냐. 그런데 마침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합니다. 이걸 빌미로 이제 모세에게 도전하는 거죠. 그런데 그 방식이 어떤 방식이었냐? 모세하고 1대1 대면에 내가 너한테 나도 너만큼 자격 있는 거 아니야? 1대1 대면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뒤에서 백성들에게 말을 흘리는 겁니다. 뒤에서. 그렇게 해서 자기를 지지하는 세력을 일단 모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한 것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자격을 이룰 만한 행동이냐? 그렇지 않죠. 미리암이 모세와 구스 여인 간의 결혼을 빌미로 공격한 것은 이 구스 여인이 이방인이었다라는 사실 그거 하나 그 자체로 꼬투리 잡아서 결국 하고 싶은 말이 뭡니까? 모세의 그 흠집을 내고 지도력의 흠집을 내고 그러면서 결국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나도 모세와 똑같이 하나님과 대화한다. 나도 자격이 있다. 결국 이거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 결국에는 미람이 사실상 강조하고 싶었던 것 나도 자격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런 형과 이 누나의 뭐 엄밀히 말 아론을 그냥 따라오는 거긴 하지만 이 미리암의 이 주장에 대해서 백성들이 수군거리는 것에 대해서 모세가 일절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런 모세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 말씀하느냐?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옛날 개역 한글에는 승하였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모든 사람이 위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모든 사람들 위에 그 온유함이 바로 이 구절, 이 민수기 12장 3절, 이 온유함 이게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 그리스도인들 아니 사실상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죠. 소망하는 거 아닙니까? 왜 안 하니? 우리는 아니니까. 우리는 하나도 온유하지 않으니까. 커피 타면 이 확 성질내고 그렇죠? 커피 타면 그냥 입이 그냥 마음에 그냥 우리 하나도 온유하지 않아. 그래서 기도 제목이에요. 그리고 고민이에요. 어떻게 해야지 온유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지 온유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힌트를 주십니다. 하나는 그가 온 집에 충성했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왜 그런가? 이제부터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두 가지를 알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께 나 좀 도와주세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냥 모세는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먼저 나서셔서 모세를 변호하세요. 먼저 나서셔서. 그럼 왜 먼저 나타나 모세를 변호해 주셨냐? 그 이유는 궁극적으로 사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모세의 온유함을 설명하기 위한 좀 다른 이야기인데 왜 먼저 나서셨나? 이거에 대한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미리암의 이 선동에 백성들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백성들 때문이에요. 모세 때문이 아니에요. 백성들 때문이에요. 쉽게 말해 사단의 미혹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미리암의 주장이 뭡니까? 자격이에요. 자격 문제를 지금 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자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이 영적 하나님의 나라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선 그에 합당한 자격이 있어야 된다. 이게 지금 미리암이 들고 온 주장이에요.
따라서 백성들이 여기에 동조한다면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 지도자가 되려면 자격이 있어야 돼. 자격이 없으면 내치는 거예요. 자격이 있는 사람을 찾겠죠. 스스로 자격이 있다는 사람들끼리 또 지들끼리 싸우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지도자,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지도자는 누가 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단호하게 이건 자격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건 자격의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은 선지자들에게 꿈으로, 환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은 맞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내가 세운 이 모세는 나와 직접 대면하여 말씀을 한다. 직접 대면하여 말씀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불러다 놓고 얘기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불러다 놓고, 앞에 불러다 놓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택하여 부르신 사람이에요. 택하여 부르신 사람. 하나님과 대면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택하여 불러주셔야지 하나님을 대면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찾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찾아와서 이보시오, 나 좀 보시오 할 수가 있습니까? 안 돼요. 하나님께 택하여서 앞에 데려다 놓은 사람이 하나님과 대면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의 지도자에 대한 잘못된 기준, 그러니까 자격이 있어야 된다라는 이 의식이 심어지는 것을 사전에 막아버리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가 성경을 보고 아시다시피 열왕기, 역대기 성경을 보고 아시다시피 특히 다윗이 그랬죠. 사울 왕에 대해서 그가 사울을 치질 않아요. 그가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드는데 다윗은 사울에게 복수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에게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니까. 그가 왕의 자격이 있든 말든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다윗의 왕에 대해서 영원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 시대조차도 이들이 기다려요. 다윗의 후손이 오기를. 자격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 하나님께서 주실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 중에 난 자격이 없어 생각하시는 분, 교회에서 뭐 이거저거 하는 건 난 자격이 없어 하시는 분 잊지 마십시오. 나를 택하여 부르시니까 누구? 하나님. 그럼 된 거예요. 그럼 된 거예요. 놀랍게도 음침대 찬양팀을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택하여 부르시면 하는 거예요. 레위가 설마 모두 다 노래를 잘했겠습니까? 아니에요. 노래하는 자로 불러 세우셨으니까 거기서 노래하는 거예요. 자격이 아니에요. 우리 이진호 장로님 자격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셔 세우시면 되는 건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세우신 자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따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를 다 세우셨어요. 우리는 서로 세움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밖에 없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순종하는 거 없는 거예요. 돌아와서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변호하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회방하려는 사단의 역사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세 사람을 불러 모으신 그 자리에서 모세는 높여주시고 미리암과 아론은 꾸짖으셨어요. 그 중에서도 미리암은 문둥병까지 주셨어요. 심판이죠. 9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 진노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콧김을 내뿜다. 그렇죠? 우리 만화를 생각해 보세요. 이 황소가 한 개만 콧김 막 나오는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흔들려는 미리암에 대해서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질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창조의 질서와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입니다. 이건 제가 재해석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신학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라고 이걸로 불러요. 일반 은혜는 뭐냐? 자연법칙입니다. 창조의 질서예요. 처음부터 하나님께 창조하셨을 때 세우신 그 질서, 그것은 모든 사람이 그 질서 안에서 누리는 은혜예요. 해를, 모든 사람이 악한 자나 선한 자나 해의 은혜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내리는 비, 물의 은혜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일반 은혜는 선한 자나 악한 자나 하나님 모든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이 다 누리는 은혜. 주시기 위하여 정하신 질서, 창조의 질서. 이건 모든 사람이 다 그 질서에 순응해야 되겠죠? 두 번째는 특별 은혜, 신학적인 특별 은혜라고 부르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 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오직 하나님 백성들에게만 적용되는 질서예요. 오직.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끄시고 하나님의 백성은 그러함으로 단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의 질서예요. 여기에 가장 최선을 다했던 이가 누구냐? 모세예요. 그는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세우는 일에 최선 충성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종 모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내 온 집이 뭔데?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충성한 자라.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무너뜨리기 위해 이 특별 은혜의 물줄기를 막기 위해 사단이 즐겨 사용하는 것이 바로 불순종입니다. 불순종하는 자에게 특별 은혜가 없어요.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막힌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어그러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각대로 다시 재단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어그러뜨리는 거예요. 미리암은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자격이 있어야 돼. 그럼 자기 생각이잖아요. 이런 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이 사단 마귀의 역사에 하나님 당연히 진노하시죠.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서 모세가 차지하는 위치가 뭡니까? 민수기 12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는 나와 대면하여 직접 말하는 자이라. 나라 얼굴을 맞이하고 직접. 그래서 그는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직접 보는 자, 하나님을. 모든 이스라엘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 얼굴을 보는 자이고 유일하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이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유일한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왕이 아니에요. 왕은 하나님이세요. 그는 단지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하는 종이에요. 그는. 그러나 그는 그의 하나님의 모든 나라를 맡은 자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 온 나라를 맡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점이 있죠. 하나님의 형상을 눈으로 본다. 그가 누구이길래? 이걸 생각해야죠. 그는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도대체 그가 우리가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고 도대체 그가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과 뭐가 다르냐라는 거예요. 바로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하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은 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모세가 온 땅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온유한 사람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예요. 온유하기 위해서 다른 뭔가 노력을 한 게 아닙니다.
짜증이 막 억지로 참은 게 아니에요. 분노가 막 솟아올라 억지로 참은 게 아니에요. 화가 막 나. 저건 잘못했어. 이런 비난, 비판 그거를 억누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온유하게 된 게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여러분, 모세는 전혀 거룩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을 풀어주고 가나안 땅으로 이끌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무려 6번이나 거절한 사람이에요. 6번이나. 안 합니다. 싫습니다. 못 갑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6번의 거절 끝에 드디어 하나님의 잠깐 화를 내셨죠. 그 바람에 네 알겠습니다 하고 가죠. 어쨌든 그날 이후로, 바로 그날 이후로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망설이는 자가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만 행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적이 없어요. 이날 이후로. 딱 한 번 있죠. 그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죠. 딱 한 번 빼고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이에요. 10가지의 재앙을 하나님 행하실 때에 그때 모세의 모습을 여러분 떠올려 보세요. 어땠습니까? 굉장히 담대하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하나님을 오래 알았던 사람 같지 않습니까? 굉장히 오래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 않아? 굉장히 오래 신앙생활하는 사람 같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런 게 아니었어요. 불과 며칠 전에 그냥 남의 집 양 치던 쓸쓸하게 남의 집 양 치는 노인이었을 뿐이에요. 늙은 목자였던 사람이 갑자기 젊은 사람보다 더 혈기왕성한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단 하루 만에. 이런 극적인 변화는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 때문이었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오직 충성했던 것 뿐이에요. 거룩한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이고 하나님과 그래서 같아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되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신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그 존재 자체가 신적인 존재가 됐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닮았다는 얘기예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과 같은 곳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같이 하고 누구에게든 어떤 사람에게든 어떤 일에든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 그래서 모세는 온유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충성했기 때문에 온유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모세는 지도자라는 그런 지위 자체에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아시죠? 그만두고 싶었어요. 나를 좀 그만, 이제 차라리 나를 죽게 하주옵소서. 난 이 백성들 난 하고 싶지 않아. 오히려 그는 벗어버리고 싶어 했어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미리암의 이 비방에 맞서 싸움으로, 자존심 상해서 맞서 싸움으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려 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나는 저와 같지 아니하고 나는 누구와 같은 자?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미리암 때문에 자기에 대한 백성들의 신뢰가 무너질까?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관심이 없어요. 그런 거. 백성들 어떻게 생각하든 말든 나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왜? 나는 단지 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것을 저 백성들에게 온전히 이행하는 것에만 나는 충성하면 되니까. 백성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말든 나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옳고 그름을 따지려고 듭니다. 그런 가운데서 상호간 자존심이 상하고 그런 가운데에서 분노하게 되고 결국엔 당을 짓고 서로 싸우게 됩니다. 누구에게요? 이게 다 고개 흔드네. 다 네, 맞아요. 저러고 다르겠어요. 다 똑같지.
우린 그래. 원래 우린 그래요. 원래가. 온유함이라는 거는 눈꽃만큼도 찾아볼 수가 없는 게 우리의 모습. 그래서 소망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우리는 진실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온유하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온유하기를 바란다면 여러분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나를 비춰보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눈동자에 나를 비춰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추악해진 자기 모습을 발견했을 때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오직 주께만 범죄하였나이다. 주님의 그 눈동자에 자기의 추악함을 본 거예요. 자기의 죄가 누구의 눈동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눈동자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주께만 범죄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 어떻다라는 걸 내가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라고 광고합니까?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11절 말씀이죠. 다윗은 자기 범죄로 말미암아 더 이상 하나님을 뵐 수 없게 되었다라는 그 사실에 무너졌죠. 여러분 범죄한 자가 어떻게 하나님 얼굴을 보겠습니까? 여러분 화를 내고 분노하고 비방하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손가락질하고 한 다음에 곧바로 여러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 있나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부끄러워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를 범하면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요.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 얼굴을 볼 수가 없고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하니 더 하나님부터 멀어져 가요. 그럴 때 여러분 다윗과 같이 하시라고요. 그렇습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원을 담아야죠. 그런데 주여 나는 주님께서 나를 떠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반대로 뒤집어서 나는 더 주님께 가까이 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다윗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다윗을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그를 대대의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어요. 변치 않으신 하나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부분의 성도들이 온유하기를 바라고 소망하고 노력하는 걸 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유 불문곡직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모습이 있는가? 반대로 하나님의 나를 어떻게 보시려는가? 오직 여러분 이거 하나만 생각하세요. 오직 이거 하나. 솟아오르는 화를 내가 억누른다고 해서 안 눌려요. 안 눌려집니다. 여러분 자신하지 마세요. 내 그런 인격적 소양이 있다라고 여러분 자신하지 마세요. 못해요 우린.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발견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자 되기를 평소 늘 항상 힘쓰는 거예요. 왜? 우리는 모세처럼 날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과는 달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스라엘과는 달라요. 이미 주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주님과 얼굴을 마주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얼굴을 마주하며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그 모세,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우리, 뭐가 달라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는 자 될 때 모세처럼 내게 말씀하신 그것을 그대로 행하는 자, 나타내는 자, 따르는 자, 이것이 하나님 말씀하신 그것이다 라고 세상에 나타내는 자. 그래서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래서 들은 그 말씀을 종일토록 행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내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데 충성하는 사람, 내 온 집에 충성하는 자라. 내 모든 삶의 지경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는 이 시대의 모세들 다 될 때, 우리는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온유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위하여 변호하신 모세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 두 가지. 내 집에 충성하는 자요, 나와 대면하여 말하는 자라. 모세는 거룩할 수밖에 없고 온유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충성하고 하나님께서 임하사 하나님과 함께하게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온유함에 대하여 설교한 본문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오늘 설교했지만, 그러나 바울이 설교한 내용을 함께 한 번 더 확인하고 마음을 모으기 위하여 우리 함께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지만 용서를 구하며 마음을 내려놓고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전체입니다. 에베소 4장 전체. 제가 여기 기록은 못했어요. 성경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로 4절까지, 그리고 11절로 끝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11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매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을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심령 안에서 새롭게 시작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힘으로 삼아 사랑하라 하신 하나님의 이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온유할 수밖에 없는 이 시대의 모세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와 같이 온유하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먼저 모세와 같이 날마다 하나님과 대면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 있는 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면서 함께 기도합시다.